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그 자리에 부족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속담입니다. 남자들은요, 회사에 가서 처음에 내가 저런 팀장, 부장, 저런 임원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아에 대한 책도 읽고 또 아이를 낳는 출산에 대한 책도 읽어서 정보는 갖고 있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어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단히 엄마가 되기를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눈 감고도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베테랑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한 번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처음에는 부족한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사무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은요, 자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 엘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서 성막에 일하는 사람으로 두고 그를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그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건데 사실 큰일은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좋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올라갈 때도 있고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말씀 듣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막 채워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오늘 금요기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찾아오는 것, 그런 신앙이 기복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그 기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은 인생의 신앙 기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신앙이 이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운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은요, 두 가지입니다. 감동이 떨어졌으니까 주님 앞에 더 나와야겠다 선택할 수 있고요. 감동이 떨어졌으니까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도 딱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울려 퍼지지 않는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과 나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신앙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 갔다 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 4월까지 너무 정말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처음 사역하는 담임 목회 사역을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참 많이 고갈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니까요, 뭔가 이 내면이 막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뵙고 말씀을 같이 정말 뜨겁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원 들어갈 때만 해도 너 참 지금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채워주니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갈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으니 네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더 찾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고갈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뒤로 낮아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오는데 주인공이 바뀝니다. 1절, 2절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주인공이었는데 3절부터 갑자기 사무엘로 바뀝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지금 말씀에서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성소를 지킬 누군가가 필요한데 나는 이제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도 안 나타나니 거기 누워 있어 봤자 똑같이 아무것도 안 들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처소에 좀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사무엘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제 소년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면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배기를 그 성전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영문도 모르고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4절에 일어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까 분명히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여지고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들어간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들어갔더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고 신앙의 경험이 많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내가 선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를 모든 걸 다 짜내어서 나가든 그 자리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요, 사실 율법의 전통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인큐베이션 리추얼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인큐베이션이 뭐냐면 알을 품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인큐베이터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엄마의 그 자궁의 그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 시설이 인큐베이터이지 않습니까? 인큐베이션 리추얼이라는 것은 알을 품는 듯이 그 어떤 신의 중심에 들어가서 신과 접촉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기원전 한 몇 세기부터 그리고 기원 후 1세기까지 좀 빈번하게 신전이나 어떤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곳에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어떤 종교 의식입니다. 의식은 이렇습니다. 신의 사제가 이제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그날 밤에 그 신이 아니면 신의 사자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아니면 신의 신탁을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준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같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지금 문제는 엘리의 신앙이 점점점 다운되고 있는데 엘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방법을 끌어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잠을 자도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집어넣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성소라는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소가 어디 지역이냐면 여호와의 궤 맞은편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편에 있는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일반 성소가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지성소는 딱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냐? 대제사장.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날짜도 대속죄일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 거기다 누굴 집어넣습니까? 사무엘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사람이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너짐이요, 계속적으로 다른 무너짐을 삶 속에서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청소를 매번 해야지 집이 깨끗하잖아요. 청소를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때가 있어도 그냥 안 닦고요. 그리고 뭐 유리창에 뭐가 묻어도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유리창에 있는 그 때가 굳어서 유리창과 한 몸이 되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붙은 기름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수세미로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 집이 황폐해되죠.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뭐 그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처음에 무너질 때 단속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것을 놔두면요 금방 황폐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이방에 있는 그런 종교의식들을 끌어오고 그것으로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사무엘을 그 성소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계신 자리에 나아간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그 선지자적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어요. 금요일에 나오는 자리 힘들 수 있고요. 믿음의 엄마로서 사는 거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지켜나는 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리가 참 힘든 것은 막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고.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할 때 정말 싫어요.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 아들아. 두 번째,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돼. 세 번째,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머지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든 그 신앙의 자리를 가면요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억지로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언제 왔어? 정말 이렇게 와서 너무 기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가득해서 문제의 머리가 완전 꽁꽁 싸매어져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십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까지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안 불렀다. 돌아가서 누워라. 또 부르니까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신 게 아닙니까?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도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무엘을 왜 성소에다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까 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고 온 애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안 불렀다, 돌아가라. 난 안 불렀다, 돌아가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애를 집어넣고 있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나시려고 하시나 봐. 그러면 사무엘과 자신의 자리를 바꿔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바꿉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엘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다 못해 나중에는 영적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내가 왕년에는 정말 목자도 했었고 구역장도 했었고 왕년에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다고. 근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왕년에 했는데. 이유가 엘리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슬럼프가 오고 신앙이 다운되는 그 시기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은 멀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3일, 4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을 갔는데 제 안에도 좀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냐? 기도원을 월요일날 저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 12시까지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예배가 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침 예배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 있을 때 맨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여기 와서는 조금 릴렉스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거 좀 그렇고 스킵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스킵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푹 잤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마가의 다락방 말씀 준비를 하는데요. 오전 내내 오후까지 말씀 준비를 부단히 했는데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말씀 준비 너무 잘 됐거든요. 근데 말씀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5시쯤에 성경책을 덮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이 어제처럼 그렇게 제 속에서 안 일어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을 쓰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견인하고 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이요?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성을 채우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마르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말라서 나중에는 고갈되고 물을 채워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다운될 때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엘리와 사무엘을 보여주십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흥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쇠락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길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와 사무엘, 신앙으로도 직분으로도 연수로도 서로 될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